2045년이 되면은 아마 그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가 되면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제 로봇도 인공지능 로봇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조회를 하다 보니까 드라마 가운데 뭐 보그맘이라는 이 드라마가 아마 요즘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와 비슷하게 지금 영국에서 한참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휴먼스라는 영국 드라마입니다. 휴먼스라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도 뭐 특별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에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휴먼스라는 것을 보니까 이 인공지능 로봇이 상당한 부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되는 요약본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남자가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 아니타를 구입합니다. There she blows then. Your brand new synthetic. Unique styling, one of a kind. Standard domestic profile installed. That'll cover all your basic housework. I'll leave you to crack on. 그녀는 아름다우며 청소를 잘하고 아침 식사를 풍족하게 차릴 줄 압니다.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사온 로봇에 당황합니다.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한 자신이 대체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Hello. You must be Laura. 동화책을 딸에게 읽어주려 하지만 딸은 서두르지 않는 아니타를 더 좋아합니다. I'll take over now, Anita. No, I want her to do it. Reading to you is Mummy's job. But she doesn't rush. 가족들은 아니타가 차려준 아침 식사에 즐거워합니다. Hello, Soph. This is what breakfast's supposed to be like. Dad, the jam's in a 영국 드라마 휴먼스는 인공지능 로봇이 생활화된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 인공지능 로봇이 상당합니다. 그 뒤편도 보면은 남편보다 훨씬 더 탁월한 남편으로서의 로봇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업군에 있는 그 직업을 로봇이 대신합니다. 로봇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저 시대에는 그 직업군이 그 사회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상당히 지금은 하이 클래스에 있는 직업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45년 정도가 되니까 뭐 앞으로 대략적으로 한 25년에서 27년입니다.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은 청소년들이 중년이 됐을 때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들에서 다 밀려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밀려나는 거예요. 이런데 잘 보시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인공지능이고 탁월하게 인간보다 더 잘하더라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의 동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의 동력은 다르다는 겁니다. 저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땅에 출생하면서 독특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보다 아무리 더 탁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이 사회에서 내 위치와 지위가 있어야지 그것이 없다면은 내가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 최고 일할 수 있는 나이, 어떤 교육자를 빼고는 한 65세 전후입니다. 근데 65세 전후가 됐을 때 직장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멘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는데 이미 이 사회에서는 끝났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 모두가 말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내 명예라고 말하고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답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명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끝나면은 더 이상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내가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한번 특별히 일부 예배 나온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떤 생명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들의 심장이 뛰는 이 생명 말고, 육체의 생명 말고 이 윗세상 천국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어졌다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졌는데 오늘 그 생명을 성경에서는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움직여서 뭔가를 이게 육체를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이 생명 말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저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독특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서부터 제가 그래서 어저께 좀 성경을 1장서부터 요한복음을 우리가 연초에 봤지만은 다시 한번 쭉 다시 봤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더군요. 오늘 생명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정말로 많이 나오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왜 이 말을 안 믿으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내가 지금 하늘로부터 이 땅에는 너희들이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너희들이 그것이 내가 느껴지지도 않지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온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자라는 그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리로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진리로 말하는 왜 이것을 너희는 듣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곧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게 진리인데 너희들은 왜 이거를 안 믿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은 다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생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이 새 생명이 정말로 내가 느껴지고 있다면은, 그 새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겁니다.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직스럽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사실은 뭔지도 모를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에 문제가 생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119 불어서 우리 모두는 달려갑니다. 왜냐? 이거는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심장이 뛰는 이 땅의 생명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또다시 주는 새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아래 세상의 생명과 우리는 위 세상의 생명, 새 생명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숨을 쉬고 그리고는 움직이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면은 뭘 말하느냐? 이런 육체의 생명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모든 게 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있는 이 생명이 새롭게 되는 게 새 생명이 아니고요. 전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것이 무엇이냐?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혀
이때까지 심장이 뛰고 움직이는 이런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생명이 뭐냐?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새 생명, 거듭남을 표현하는 그림이 뭐냐면은 병아리가 깨고 나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게 생명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이 이미 깨고 나왔지만은 그 깨고 나온 순간에 또 다른 분명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우리는 보지도 우리는 만져지지도 우리는 육체로는 느껴지지도 않지만은 무엇인가 이 땅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 있는데 그게 새 생명입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들이 사는 생명, 이 세상에 사는 생명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살다가 늙고 병들고 하면은 우리의 심장이 멈춰버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생명과는 다르게 하늘로부터 받은 그 새 생명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귀한 생명이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더 확실해질 수 있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생명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심장이 뛰는 이 생명은 사라지고 끝나지만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새 생명은 전혀 끝나지 않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반복하는 말이 영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생인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이게 영생이 아니고요. 이건 끝납니다. 이건 끝나는 거예요. 불로초를 먹고 아무리 자기가 살아가려 하더라도 끝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잠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도 조금 지나면 또 죽습니다.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도 그 하늘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새 생명과 함께 계속적으로 하늘나라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생명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장 16절에 말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은 대조가 됩니다. 멸망이라는 말은 이 땅에 니네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네가 명성이 있어도 그거는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결국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가 지금 보냄을 받아 너희에게 수여하는 이 하늘의 생명은 절대로 멸망하거나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면 너희는 이 생명의 영원함 속에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이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래 세상의 생명이 전부로 알고 있는 자들은요, 이 내가 심장이 뛰고 내가 육신이 움직일 때 누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웰빙입니다. 웰빙.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 삶의 가치는 뭐냐? 웰빙.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더 발전한 단어가 나오죠.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잘 죽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잘 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잘 누리다가 마지막에 잘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씩 조기 은퇴가 되어지고 일들을 점점점 빨리 놓아지면서 생기는 게 뭐냐? 웰에이징이라는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잘 나이 들어간다는 거죠. 좀 고상한 표현이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잘 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심장을 띄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교회 밖에 있던 안에 있던 모든 이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공통 분모가 뭐냐?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죽는 거고요. 그리고 점점 나이 들어갈 때 초라해지지 않고
잘 늙어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신세지지 않는 것, 거할 집이 있고 안정된 수입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이제 아래 세상의 생명이 끝나면은 모든 좋은 것도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출생할 때 주어진 육체의 생명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웰빙도 끝나고 웰다이가면서 끝나고 웰에이징도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 심장을 가지고 혈관의 혈류의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생명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오늘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는 주었다고 하지만은 독생자를 내어주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심장도 뛰는 이 생명도 있지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새 생명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종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웰빙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내가 풍요롭게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이거를 웰빙이라고 하거나 좋은 음식을 우리가 잘 먹고 이것만 웰빙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도대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영생이라는 하늘의 생명을 주셨을까? 아무 의미가 없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육체의 생명 말고 그 하늘의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지금 죽지 않은 나에게 계속적으로 주시고 있다면은 내가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잘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잘 사는 것은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있고, 여러분 이런 웰빙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도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웰빙이라고, 정말 멋있게 잘 사는 것이라고 할 때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것, 내게 위탁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육체의 건강도 잘 챙겨야 되지만은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을 가진 자, 그리고 육체의 생명만을 가진 자의 사이입니다. 여러분 웰다잉이라고 하는데 잘 죽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오늘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땅에 이 심장의 뜀을 갖고만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 내가 심장이 멈추고 끝나면은 바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던 새 하늘의 그 새 생명,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심장의 생명은 끝났지만은 하늘에서는 또 다른 이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계속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만 갖고 있는 자들은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계속 또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 생명 때문에. 여러분 늙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은 점점 무너지고 후패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심장을 가지고 움직이는 육체는 계속 늙어갑니다. 그리고 후패합니다. 약해집니다. 점점 끝,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육체예요.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회춘한다고요? 얼굴은 그렇게 해서 뜯어 고칠지 모르지만 모든 장기와 움직이는 것들은
물론 나중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기계로 대체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늙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나에게는 영은 날로 새롭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이 날로 새롭습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 속에는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의 새로운 장막으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것을 바울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지만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부자는 이 땅에 방송실 자기가 저기에는 저렇게 흥청망청하는 것으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기에게 지금 육체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 사람의 살아가고 있는 전부입니다. 이 부자의 모습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좋은 어떠한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지위와 명예 이것만 있다면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후에 과연 이 하늘의 생명이 없는 이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반대로 오늘 이 나사로라는 자는 여기에 보니까 이게 가난하게 이렇게 만화로 아이들을 위해서 돼 있지만은 솔직히 저것은 이 물질적인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속에는 물론 내가 다른 사람처럼 좋은 지위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고 많고 풍요롭고 높고 이런 것은 없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그들이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의 진가가 지금은 오감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 위대함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별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새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별로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 나사로의 모습보다는 부자의 모습을 동경해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새 생명이 있는 자는 하늘에서의 새로운 멋있는 삶을 살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여러분 지옥에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다면 하늘의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에게 준 새 생명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그 생명을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다 라고 해서 영생이라는 말로다가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근데 영생은 뭐냐?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생명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고 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가 새 생명을 받았다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똑같은 직업군에 있고 저 사람도 똑같은 집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과 내가 다른 하늘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받은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뭘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오늘 그것이 나에게 보여지지도 않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까? 그전까지는 죽은 시체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도 없던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해골 뼈다귀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뼈다귀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거기에 표현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육체가 입혀지고 거기에 호흡이 들어가고 생명이 있게 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움직이며 명령에 복종하며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들 속에 전에는 우리가 새 생명을 하늘로부터 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말을 흘려보내고 반응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죄인됨에 대해서 고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짐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게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놀라운 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잘 보시면은 물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해당됩니다만 잘 보면은 이 귀를 고치는 일들을 예수님이 종종 성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이던 자를 고치는 일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자들의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이 복음서 속에서 이런 이적과 치유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병을 고쳐주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좀 더 담고 싶은 성경 저자의 의미는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소중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안 들리던 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스러웠던 예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귀를 통해서. 그리고 안 보이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움직임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메시지가 바로 귀와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치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하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나오고 있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요 바뀝니다. 삶이. 여러분이 가다가 만일에 땅속에 보물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고 하면은요 막 웃음을 참으려고 하고요, 막 기쁨이 넘쳐나고 뭔가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이 볼 때 아니 쟤 왜 이렇게 바뀌었대? 뭐 왜 그런 거야? 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는 그 사람만이 알아요. 왜? 보물 상자를 자기가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새 생명,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보더라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생명을 그려보라고 그러면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명 있는 자들의 반응인 들리기를 시작하고 보이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보이고 들리는 대로 내 행동과 삶이 움직여가는 것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늘의 생명, 하늘의 소중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하지만 이게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이 하늘의 생명을 가진 게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바로 영생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보다 저 위의 세상에 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새 생명의 진가가 뭔지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종종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생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만 우리들이 온통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는 동안에 여기에 웰빙, 웰다잉,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웰빙인가,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웰다잉인가, 이거를 세상에 있는 저 새 생명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 3장 16절은 저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정말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 수 있는 정도가 될 때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서부터 나오면은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3절이 사실은 요한에게 있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뒤에 계속 나오는 하늘의 생명은 절대로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전반부를 이 하나의 이 외침, 이 명제를 갖다 설명하는 것에 상당량을 해당돼서 이걸 설명합니다. 오늘 그들은요, 자기의 조상이 야곱이었습니다. 물론 그 앞을 더 보면은 아브라함이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가장 중요한 조상은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야곱과 그 앞에 아브라함이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따 우리 피택자들 교육에도 합니다만은 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야곱이 자기의 후손들에게는 혈통을 따라서 하늘의 생명을 자기들에게 막 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 가만히 있더라도 우리들의 조상들 때문에, 아브라함과 야곱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늘에 올라가서 아무리 이 땅에서 뭘 하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로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렇고 생명을 갖고 사는 것도 그렇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3장 16절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니네 조상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 그냥 막 엘리베이터 타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너희는 위로부터, 우리의 성경에는 거듭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니네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된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원래 더 뜻은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으로 니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니네가 받아야지 니네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 니네가 아브라함과 야곱이 니네 조상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6절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셨으니, 왜 내어주셨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는 생명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을 가져야지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네 조상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래 세상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 오직 내가 길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은 진실이다. 내 말은 진실이고, 그리고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이 하늘의 진정한 생명이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아래 세상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요 하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들만이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것일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망각을 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 속에서 이 세상의 생명만 갖고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웰빙에 대해서, 내가 점점 부유함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의 높음에 대해서, 좋은 지위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청소년들이 몇 명 있는데요,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에 해당하는 우리 학생들이 제 나이보다도 더 어린 나이가 되면은 지금 탁월하게 움직였던 모든 직업군과 모든 하는 일들은 내가 더 빨리 손을 놓아야 될지 모릅니다.
더 빨리 놓게 될 것입니다.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 더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요즘에 말로 표현한다면 멘붕이 올 겁니다. 저희가 지금 대학 입학을 하고 그럴 때는 이 80년대 초는 이 특별히 이공계 계통에서 건축학 쪽이 상당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높은 점수를 가졌어야 됐습니다. 그때 정보통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것이겠죠. 뭐 인터넷 이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전혀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3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의 관심은 오늘 이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웰빙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시대가 10년, 20년을 내다보면은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시대. 어떻게 변할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생명만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가든 어떤 모습이 되든 내가 도대체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찾아가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심에 대해서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찾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새 생명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새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새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목표를 정할 때, 우리가 일을 선택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보다는 이 땅에서의 공통 분모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또 각자의 하는 일들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오늘 새 생명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